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혁개정 순서가 바뀐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원어 히브리어는 물론이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NIV 다 보더라도 순서가 다른데 유독 개역개정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가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런데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네 번째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섯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제일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예요. 스스로 낮추고. 그런데 그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크네. 그런데 이 크네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이거예요. 먼저 무릎 꿇는 겁니다.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내려와서 납작이 엎드리는 그거를 우리는 한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항 그리고 엎드릴 복, 항복이에요. 그 단어가 항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에 항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않고 항복이라는 건 전쟁에 많이 사용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크네. 항복하는 겁니다. 먼저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 그러면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란 단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번 히브리어 쓰겠습니다. 이 얼굴이란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파님. 근데 그 파님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얼굴도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니면 서가지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뭐를 주실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치사하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 그냥 달라고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으로 구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항복한 자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찔러주십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내가 얼마큼 비참하고 더럽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찔러주십니다. 찔러주시고 우리가 얼마큼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미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찔러주시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7단계를 여러분에게 항상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항복, 회개, 회복. 따라해 주세요. 항복, 회개, 회복. 항복, 회개, 회복. 항복, 회개, 회복. 내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정삼각형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저하고 아내하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항복하고 회개예요. 근데 많은 분은 그러실 거예요. 어찌나 죄덩이면 그럴까? 맞아요. 저 죄덩이에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 죄덩이에요. 저는 죄를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저의 속사람은 죄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만 죄인일까요? 나만 죄인일까요? 나만 죄인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진짜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50을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50이 있으니까 50%였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100이 아니고 만이 돼버린 거예요. 만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던 50이라는 것이 0.5%가 돼버렸어요. 0.5% 돼가지고 하나님 100배가 커지시니까 제가 그 100배 크신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100배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드디어 50%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50에서 5천 됐어요. 5천 돼가지고 이제 만이 되신 1만이 되신 그 하나님의 크기를 보면서 와 이제는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50% 안다. 근데 또 0.5% 떨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100배가 커지신 거예요. 만에서 100만 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알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다 보니까 나의 죄가 어찌나 그렇게 속속들이 알려주시든지 회개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회개 안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적게 아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힘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자들 목사님 회개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몰라요. 알면 알수록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그 거룩하신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아내하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 항복과 회개예요. 항복과 회개, 항복과 회개, 항복과 회개, 항복과 회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0% 이상은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100번째, 1000번째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크게 알고 그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렇게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지금 시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지금 중간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항복과 회개를 50% 이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진짜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항상 모든 기도를 총 왔었을 때 생방송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를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높은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 초청 가면 우리는 덜덜덜덜 떨면서 한 나라에
1개국 어떤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고 그 부름 때문에 우리는 가고 그것이 평생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5년 만에 바뀌는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기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예쁘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자격은 뭔지 아세요? 지옥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형벌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에요. 지옥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근데 방금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지옥밖에 우리가 받을 그것이 없다고 할 때 아멘이 안 나와요.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큼 썩어진 생각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지옥 가? 난 천국까지. 당연히 천국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삐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거기에 감사함이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값싼 은혜를 전해서 그래요. 너무나 싸구려 은혜를 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는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는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우리 목사들이 강단에서 값싼 싸구려 은혜, 영어에서 cheap grace만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감격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 예화를 드립니다. 많은 경우 제가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흰종이 꺼내라 그래요. 꺼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감사한 조건 50개, 오른쪽에 기도 조건 50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한 조건은 50개 쓰라고 왼쪽에. 그런데 10분을 들었는데 한 5개, 6개, 10개를 못 나가요. 너무 고민을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 잘 들어가게, 우리 집이 잘 풀려서 뭐 등등. 어쨌든 너무 고민을 해요. 10개를 못 나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까지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러면 마치 손에 모타가 묻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방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이를 더 달래요. 시간 더 달래. 기도 제목이 많다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내려놓고 여쭤봅니다. 그럼 거의 다 많은 자들이 감사 기도 제목에 50개를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조건 50개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대다수가 생략하고 빠진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원에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나 위해서 꼼짝 못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감사 조건에 구원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요. 1등은커녕 10등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내 새끼 건강한 거, 그거는 쭉 써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어요.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값비싼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감사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필요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해결될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 4장 6절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로 기도하라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모든 걸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달라고 그래요. 정반대예요. 모든 걸 불안해하고 불평하면서 달라고. 모든 걸 짜증내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하면서 달라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도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거기서 응답이 왔었으면 여러분은 더 망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답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셨어요? 응답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속신앙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무속신앙의 기복신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모든 걸 염려하면서 모든 걸 불안하면서 모든 거를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둘째 가면 서로 할 정도로 하면서 지금 달라고 감사는커녕 짜증, 불평, 조급하게 지금 했는데 거기서 응답이 안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개인 기도 역삼각형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한 40% 이상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10% 남짓 그때 간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해가지고 17억부터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나까지 와서 이제 내 차례에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걸 기도할 때 내가 왜 치사하게 이런 걸 구했지? 내가 왜 이런 거에 묵혀있지?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지?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하나님의 그 임재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생겨가지고 이제는 주세요보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대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주시겠나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끝에는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90% 이상 응답을 받았어요. 나머지 10%는 어떻게 했습니까? 꼭 90% 얘기하면 그 10%에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10%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한 시간에 그렇게 많은 자들이 갈구했고 또 갈구했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제일 완벽한 시간에 제일 최상의 시간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머지 10%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2019년 11월 12일은 아직 응답 못 받았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했다 할 수 있던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그것만 하나라도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고 또 많습니까? 아멘.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할까? 기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마가 터지고 부러지고 핏속이 되더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득하고 배운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오늘 모든 분들에게 또 모든 TV를 보시고 인터넷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거저 나눠드리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갈구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는 내가 땅에서 하늘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했는데 관점만 조금 바뀝니다. 이거를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관점만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 마음에 속 드는 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지난 25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시행착오 겪을 거예요. 저도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지금 여러분과 그냥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삼각형. 다시 한번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삼각형. 그 다음에 맞아요. 무슨 순서냐고요? 간단합니다. 도고 기도예요.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모든 77억 인구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 위해서, 모든 주의종 위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역삼각형으로 주세요.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 그 다음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도용사가 될까? 오늘은 기도용사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순서와 삼각형을 기억해 주세요.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